2025년 12월 25일 예수님의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려고 속죄 제물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누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말하라고 할 때 내가 저 사람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 태어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가 저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그 죄의 고통을 대신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이라 불리는 사람과 가까이 하기 싫어합니다. 그들과 같은 시간과 공간에 있는 것이 너무 싫습니다. 그들의 무례함과 더러움이 내 온 마음과 생각을 해치고 어지럽게 하기에 우리는 멀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을 위해 죄인을 위해서만뿐만이 아니라 가까이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고 높은 힘을 자랑하는 그 왕의 자리로 오신 것이 아니라 낮고 낮은 목동들이 듣고 찾아올 수 있을 만큼 그 낮아지신 곳으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소리치며 멀리하는 삭개오가 볼 수 있는 그곳으로,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무서워서 아무도 밖에 나설 수 없는 뜨거운 태양 아래의 시간에만 움직이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거칩니다. 상하고 버려진 마음이 있을 때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우리의 소원만 말하는 무리한 욕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그 죄를 벗어버리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초청 가운데 오늘 있습니다. 주님, 오늘 크리스마스가 말 그대로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아는 얘기지만 이제까지 성탄절 예배 때마다 제가 했던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하고 가는 차원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뜻은 다들 기억하니? 무엇인지 기억합니까? 메리는 즐겁다. 크리스마스는 성탄절이라는 거는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날, 이런 뜻이에요.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가 그리스도, 마스가 예배라는 뜻이에요. 우리 이날은 어떤 날이냐면은 예수님께 기쁘게 예배드립시다. 그래서 찬양이 그랬어요. 주께 경배드리라고 찬양하라고. 그런 찬양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크리스마스는 원래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가 오늘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예수님께 기쁘게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것은 다른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함으로써 예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 의미가 충족이 되는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다시, 크리스마스는 연인 간에 놀러 가거나 어디 아주 이벤트를 휴일에 거창하게 하거나 흰눈이 내려 화이트 크리스마스에 대한 것이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아니라, 낭만의 의미가 아니라 인사부터 어떻게 시작해요? 예배 드립시다. 기쁘게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라는 걸로 이 날의 의미를 정한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 다? 네. 근데도 다 그런 거. 그 의미를 몰라서 그럴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말하니까 좋게 봐주면 좋겠지요.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원래 예배 드리는 날인데 세상 사람들은 다 바깥에서 놀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나 그럼 정말 다행인 것은 오신 덕분에 하루 놀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예배 드리고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그들에게도 선물처럼 무엇인가 노는 날이 주어진 게 얼마나 그럼 좋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선물로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노는 날이라도 그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늘 했지만 여러분 1년에 한 번이니까 어쩌면 잊어버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 예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놓고, 왜냐면 이렇게 물어봐요. 크리스마스 때 예배 드립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크리스마스 때도 예배 드려야 돼요? 꼭 예배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렇고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배가 부담이 되는 사람은 크리스마스는 쉬고 싶죠. 예배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을지라도 더욱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는가? 되게 제목이 길죠? 예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오셨는가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오시는가. 예수님께서 오시긴 오셨죠? 과거에 오신 사건의 기록을 우리가 마주할 거예요.
그러나 그 배경을 자세히 보면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오셔야 될지를 우리는 배우고 또한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오늘 나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시면 어떻게 오셔야 되는가 여러분 질문해 보시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2절까지 있죠? 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헤롯 날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에 계시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였다. 아멘. 1절과 2절에 큰 의미가 있을까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헤롯 왕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2절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헤롯 왕과 그의 자녀들 혹은 해서 헤롯 대왕과 분봉왕 헤롯과 이런 걸 옛날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기쁜 마음으로 다시 그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헤롯 왕이라고 기록되는 사람은 헤롯 대왕, Great 헤롯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Great 헤롯, 큰 헤롯이 크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근데 동방 박사들은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그죠? 몰라요? 예수님께 경배하러 저기서 이 사람들은 별을 연구하던 사람이었어. 천문학을 연구하던 사람이었어. 그때 당시 천문학은 무엇을 되게 중요한 사실을 뭐를 통해서 알았냐면은 별을 보고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때 별이 나타났다고 성경이 기록하죠. 별을 따라서 왔다고 그랬죠. 그 별은 그 당시에 누구나 해석하기를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꽤 훌륭한 천문학자로서 이곳에 이 별이 떴다는 것은 이곳에 왕이 태어났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멀리서부터 그 별을 보고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배해야 됩니다 라고 온 동방박사들이라고 기록이 됩니다. 그 외에는 자세하게 많은 자료들이 있지는 않아요. 그 정도 여러분 아시면 돼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누구에게 질문하냐면 헤롯 왕에게 질문하죠. 이거는 굉장히 사실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헤롯 대왕이 공식 명칭이 뭔지 아십니까? 헤롯 대왕이 그 당시의 공식 명칭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로마 시대였는데 로마에서 이 지역 유다 사람이 지낸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역이 오늘 나오죠. 그죠? 이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 같은 사람, 이 지역만 다스리는 사람으로 임명받은 거예요. 아니 근데 왜 왕입니까? 우린 총독이라고 얘기를 들었잖아요. 물론 이때는 약간 같이 섞여 있었어요. 이렇게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을 왕으로 뽑는 경우도 있었고 로마에서 직접 관리를 팔견하는 총독도 있으면 이게 섞여 있는 시대였어요. 뭐 여하튼 이 헤롯 대왕으로 불리는 사람은 당연히 누구의 힘을 입어서 왕이 됐을까요? 그쵸. 로마 원로원의 힘을 얻었어요. 그죠?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의 후원과 지지를 힘입어서 이 사람은 헤롯 유대인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었죠. 이두메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두메인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되니까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좋지 않아요. 그럼 그것을 이 헤롯 대왕은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겠죠.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왕위가 쉽게 빼앗길 수 있다는 불안감에 극도로 공포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왕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된다 싶으면 아내나 자식이나 그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아꼈어요? 아끼지 않았어요? 그 목숨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 목숨을 빼앗아서라도 자기 왕위를 유지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유대 역사 감명이 있는데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세푸스는 이 헤롯 대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의 궁정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돼지로 태어나는 것이 낫다라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쵸? 돼지는 죽지 않아요. 헤롯의 궁에서. 왜냐면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습니다. 유대 간습에 의해서. 차라리 그곳에서 왕비로 왕자로 태어나서 죽음을 맞이하기보다는 돼지로 태어나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 편이 훨씬 낫겠다라고 할 만큼 권력에 눈이 먼 사람이 바로 이 헤롯 대왕이에요. 근데 그 앞에서 지금 동방박사는 아는지 모르는지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까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느냐. 헤롯 대왕의 집에는 아무도 태어나지 않았어요. 태어났다 할지라도 자기 자식이 유대인의 왕이 될 것 같으면 제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에게 나도 경배하러 갈 겁니다 라고 묻죠. 그러나 그의 마음은 뭐였을까요? 애초에 이 씨를 제거해야겠다 라는 게 그의 마음이었죠. 굉장히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의 탄생은 종교적인 탄생이 아니었어요. 다시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겉모양은 어때요? 조용한 곳에
아기의 모습으로 구유에 담긴 평화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이 사회가 베들레헴이 발칵 뒤집히게 오신 게 맞아요. 매우 사회적으로 큰, 정치적으로 큰 소동을 일으키면서 지금 오시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봐야 될 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을 설명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아까 제가 종교적인 모습을 많이 취하진 않았다고 하셨죠. 무슨 얘기냐면은 이 당시에 사회적인 용어, 정치적인 용어, 경제적인 용어, 모든 용어가 다 총동원돼서 예수님을 설명하게 돼요. 예수님은 어디 안에, 교회 안에, 이 성전 안에 이게 딱 갇혀 계신 분으로 사람들은 설명하지도 않고요. 기독교만의 용어를 새로 만들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언어가 그래요. 마가복음은 더합니다. 마가복음 1장 볼까요? 1장 1절 읽으실 거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마가복음 1장, 우리 별뜻 아닌 것 같지 않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돼 있죠. 복음이란 단어는 기독교 용어였을까요? 이 당시에? 아니었죠. 누구한테 쓰인 언어라고 그랬죠? 황제에게 쓰인 언어였는데, 특히나 역사적으로 우리 기록으로 봤을 때 황제에게, 어떤 황제에게 맨 처음에 쓰인 것으로 우리가 밝혀졌냐면은 아우구스토스라는 왕에게 쓰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아우구스토스가 어떤 왕이냐면은 누가복음 2장 1절에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호적하라고 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가시기 위해서 어떤 명령, 행정적인 명령을 내리는 왕이 아우구스토스라는 왕인데, 이 왕은 굉장히 유명한 왕입니다. 어떤 왕이냐면은 로마의 초대 황제예요. 첫 황제예요. 공화정이라는 이런 어려운 말은 다 꺼내고, 어쨌든 첫 황제로서 로마의 전성기 200년의 역시 포문을 연 왕이 누구예요? 아우구스토스 왕이에요. 이 왕에 대한 그 프리엔의 비문 달력 비문이라는 게 발견이 됩니다. 터키 지역에서 발견이 되는데, 물론 이게 비문이 있고 이게 60줄짜리예요. 근데 앞뒤가 이렇게 상해가지고 앞뒤가 좀 잘려가지고 완벽한 번역은 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프리엔의 달력을 말씀하신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은 어떻게 보이냐면 번역이 제각각입니다. 이렇게 헬라어로 쓰여 있거든요. 근데 번역이 제각각이에요. 근데 이 달력이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 핵심적으로 이런 거예요. 아우구스토스가 유명한 대왕이잖아요. 그죠? 황제잖아요. 그러니까 새해 1월 1일을 언제로 하자? 아우구스토스의 생일로 하자. 이게 프리엔의 달력 비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월 1일 여기서 지키고 있으면 황제가 5월 20일에 만약에 태어났어요. 그럼 5월 20일이 몇 월 며칠이 되는 거예요? 새해 기준에 이 아우구스토스의 황제의 시작으로 정하자라는 게 이 달력 비문이고, 이것이 소아시아 지역, 로마 그 당시에 다스리던 지역 곳곳에 이렇게 세워졌던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제가 열심히 번역하려고 했는데 앞뒤가 다 잘려져 있어가지고 중간에 어떻게 채워야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제 나름대로의 번역을 해볼게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그 신의 섭리가 온 세상을 축복하여 아우구스토 황제를 통해 완벽한 질서를 확립하였다. 여기 섭리라는 단어가 나오고 질서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신의 섭리는 덕을 통해 아우구스토 황제가 인류에게 덕을 베풀도록 만들었다. 그 섭리는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 구원자로 보내셨고 전쟁을 종식시키고 만물을 다스릴 것이다. 일단 다 좀 생략할게요. 맨 마지막 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적인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 혹은 신의 아들로도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우구스토의 탄생은 온 세상의 복음이다. 이게 이제 거의 마지막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우구스토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세상이 시작될 복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일이 1월 1일이 돼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밑에는 이것을 우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결의문이 이제 밑에 붙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마가복음 1장 1절이 이 프리엔의 달력 비문 마지막 제가 읽어드린 거 있죠. 그거하고 똑같이 그게 기록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그 아우구스토의 탄생은 온 세상의 복음이다. 마가복음 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복음 다 똑같은 단어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마가복음을 적은 마가는 적어도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을 사용하는데, 누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우구스토스에 관한 단어로 알고 있는 그 단어를 사용해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다는 이 뜻이에요. 새로운 언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단어가 이런 거 하나뿐일까요? 복음 뭐 이런 거 하나뿐일까요? 아까 말씀해서 우리 주님이라고 부르죠. 이것도 사실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영화나 이런 데 보시면 주군 뭐 이런 거 번역 보셨어요? 조선시대 사고 주군, 그 다음에 저기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황제에게 주군 이렇게 표현하죠. 주군, 우리나라에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주님 이런 뜻이에요. 황제에게 주님 이렇게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황제에게 충성을 바칠 때 사용하는 단어
단어가 주님이에요. 팍스 로마나라고 하죠. 이 팍스가 뭡니까? 팍스, 평화한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피스. 그게 어디로부터? 로마의 평화라고 해서 로마의 가장 최전성기가 평화의 시기라고 하는 게 그 용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섭리라는 단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섭리라는 단어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 섭리하신다라고 어떻게 사용하시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 질서를 정하시는 분으로 얘기하잖아요. 그 단어 그 뜻이 곧 황제에게 적용됐던 단어들이에요. 다 아까 제가 비문에 있었던 단어 있잖아요. 섭리라는 단어, 질서라는 단어, 이 단어 모두 어디에 적혀 있냐면 황제에 대한 내용으로 적혀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것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독특한 종교만의 언어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 그들의 정치, 그들의 역사, 그들의 질서, 그들의 섭리의 단어로서 모든 것을 대체하셔야 할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 이 뜻입니다. 조금 이해 가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도 있어요. 이 단어들이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단어였고 그 당시에는 황제를 통해서 많이 익숙한 개념이었어요. 듣던 단어들이었어요. 비문에 적혀있던 단어였어요. 자기가 저기 가면은 새해의 첫 선포가 있었던 그 선포지에 이 단어들이 있던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단어를 통해서 황제의 비문을 통해서 새해가 시작됐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야죠. 새로운 세상이 일어나야죠. 새로운 날짜가 정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라는 것들을 암시할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단어들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런 단어들은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만 적용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의 인물도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적용됩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전쟁에 익숙한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나의 산성, 나의 방패,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다윗은 전쟁을 엄청나게 치렀기 때문에 전쟁에서 자기가 겪어내는 보호와 안위와 안전함에 대한 용어로 하나님을 고백해요.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내가 피할 수 있는 높은 산에 있는 아주 튼튼한 성벽 같으신 분이다 라는 건 자기가 경험한 전쟁에서 경험으로 누굴 고백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죠. 솔로몬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지혜로 고백하죠. 당시 지혜가 뭡니까? 왕들이 갖춰야 될 기본 목록. 우리는 지금 막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재물도 더할 것입니다. 라는 설교를 많이 듣지만 이때 당시 지혜라는 것은 왕의 필수 덕목 중에 하나였어요. 왕의 왕됨에, 왕이 진짜 왕답게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게 지혜였죠. 그래서 이 당시 왕들은 다 이런 지혜서를 편찬합니다. 솔로몬만 지혜서를 편찬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자기가 왕의 왕됨을, 왕으로서 느끼는 왕됨의 주권에 대해서 누가 그러시다? 하나님이 그러시다. 신약은 안 그렇습니까? 신약도 이런 수많은 단어들이 대체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삭개오를 말했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 돈을 버리죠. 전 이렇게 들렸어요. 이제 내 인생의 최대 투자처는 내가 인생을 모두 다 걸어서 발견한 투자처,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저는 들렸어요. 이것을 모두 다 포기해서라도, 이것을 모두 다 투자해서라도, 버리고서라도 난 이분께 내 모든 인생을 투자하는 것이 낫다. 경제적인 용어로 그렇게 번역이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에게 걸었던 기대가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대신하시죠. 어쩌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내 마지막 남편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어요. 저는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오셨습니까? 지금 어떤 단어로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는지를 대체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직장이라면 거기 사장님과 이곳을 운영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학생들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일 유명한 일타 강사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학생 때 가장 소망하는 그 자리가 그것으로 인해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 일타 강사로서 내 인생이 만족되고 풀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가르치셔야지 내 인생이 제대로 되는구나 라고 고백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외모에, 몸매에 집착하는 이 시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내 마지막 미용, 나의 가장 아름다움, 나를 가장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나는 내 외모를 가꾸는 것으로, 내 몸매를 가꾸는 것으로 나의 아름다움을 말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 믿는 모습으로 내가 아름다워질 수 있음을 나는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치료자라는 단어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도 동일했지만 지금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상처를 안고 살아요. 가족 때문에 상처를 입고 살아요. 사회 가운데 상처를 받고 살아요. 그로 인해서 증오하고 용서할 수 없고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 인생 망했다고 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나의 치료자, 나 이 모든 것들로부터 치료하실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단어로 예수님의 오심을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했지만 저는 기쁘다라는 단어가 저에게는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아닙니다. 기쁘건 안 기쁘건 그거는 저에게 뭔가 이렇게 도파민 맞는 것 같은 그 기쁨 저에게 그렇게 저에게 다가오는 단어는 아니에요. 기쁜 단어가 기쁜 단어로 그렇게 된 게 저는 오히려 이런 단어가 훨씬 중요했어요. 진리라는 단어가 훨씬 중요했어요. 네,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 이런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제가 고민했던 것들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학생 때 사람이 어차피 죽는데 살 이유가 도대체 뭐야? 어차피 사라지는 존재인데 그런 것을 찾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기 때문에 저에게서는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신 예수님이라는 어떤 제목 훨씬 더 맞는 것 같아요. 전 진리에 대해서도 되게 고민했어요. 뭐가 진리일지, 있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왜 있어야 될지. 그래서 저에게 진리 되신 예수님은 물론 성경의 의미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만 왜 예수님께서 진리 되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저에겐 진리 되신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전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 어떤 단어로 설명해 주십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이 복음서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편지를 쓴다고 합시다. 예수님을 설명해야 돼요. 그런데 2000년 전의 단어, 2500 지금으로부터 그쵸? 2000년 전의 단어가 아니라 지금의 단어로 예수님을 설명하고 싶어요. 여러분 무엇이라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배경 설명을 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황제라는 단어는 사실은 그렇게 썩 다가오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 권력도 경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전쟁과 가난에서 뭔가 해결해 준 황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누구나 칭송하는 것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위대함과 높음과 사람들이 선망하는 대상, 그 사람의 생애로 심지어 달력을 시작하자고 해도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만큼 그런 존재를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거리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의 많은 사람들은 그 시대에 새롭게 그 황제를 보고 예수님을 떠올렸듯 그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소개했고 구약에도 그랬듯 그 시대의 언어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고백했듯 우리도 교리적으로는 이걸 배우는 게 맞죠. 이 용어를 배우는 게 맞아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전하고 살아고 고백하고 내 삶의 신앙으로 고백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의 시대의 언어로 나의 언어로 번역이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단어가 예수님으로 설명되기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세상과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나의 삶과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예수 그리스도는 분리되어 있지 않게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랑이라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공부, 외모, 키, 나이, 성공, 대기업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아는 단어들이잖아요. 이 단어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번역해야 됩니까? 우리의 가정, 여러분의 공부도 다 포함되겠죠. 여러분, 저는 오늘 원래 뭘 하려고 했냐면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왜 오셨는지 교리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걸 정리해볼까 했습니다. 정리도 다 끝냈어요. 가장 짧게 어떻게 할까? 그러나 이걸 번역하는 게 훨씬 중요하겠구나. 이것이 번역하는 게 훨씬 중요하겠구나. 이 시대의 언어로 번역하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교리로 오신 그 모습이 각 성경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알려줘야 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단어로 번역되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지금 길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죄를 위해 오셨고 그 죄를 사하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무엇인지 그것을 아주 조그만 부분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 설명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개념적인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떤 단어를 듣든 여러분 쇼츠를 보고 동영상을 보고 거기에 즐거운 어떤 것을 보든 그것이 예수님으로 번역되길 바라요. 여러분 물건을 사고 좋죠. 예수님으로 번역되길 바라요. 나에게 사랑이신 예수님일 수도 있고 위로하는 예수님일 수도 있고요. 어떤 단어든 예수님으로 번역된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오늘 성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